자,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너희가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라. 법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613가지 미드라시, 즉 율법, 토라, 전체 토라 가운데 이것을 줄여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경제생활, 제사예법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세 오경에서 다 발췌해 놔서 중복되지 않은 걸 가려서 이렇게 토막낸 것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인데, 미츠보트에 여기에 6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13가지가 248개의 do 하라는 명령, 그 다음에 365개의 do not 하지 말라는 명령, 이것이 전체 율법인데 이거를 다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여러분들 보고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요 율법대로 요 법대로 했는데 요 법에서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613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율법을 완성해 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해 주셨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율법을 못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쉬워요. 옛날에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똑같아요. 구약에 뭐 했죠? 제사 지냈잖아요. 짐승 잡아서. 근데 그 짐승을 매번 잡아야 돼요. 죄질 때마다.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물이 짐승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염소나 소의 피로도 사람이 속죄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왜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거에 매여서 제사 지내던 율법의 아래 살지 말고 율법적 생활을 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죠. 우리 몸뚱아리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인간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예배 행위도 되겠지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이것도 되겠지만, 찬송 기도 말씀도 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언어 사용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저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익스체인지, 변화를 받아. 첫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셋째,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뜻.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뜻이 이 세상 살면서 내 주변 울타리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과 만남들 속에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지, 뭐가 뭐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여기 앉아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으로 성경적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은 율법의 삶을 살아간다면, 인간적인 경험과 삶의 구조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아직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온 삶은 이 시간에는 구분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사회활동과 이웃지간에
어떤 삶이 나누어지고 있느냐.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삶이 예배예요. 요 예배가 좌우를 분별하는 건데, 우리가 헷갈릴 때 많잖아요.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예수 믿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예수 믿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요. 아까 오전 시간에 할례가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의 몸을 벗는 것, 이 죽음이라 그랬죠. 이 몸의 사욕이 결국 죄의 삭은 사망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은 이걸 원해요.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결국은 죄니까. 그래서 너희 지체를, 우리 몸뚱아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몸뚱아리,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보다 바로 이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스러울 때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론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잘 드려진 삶을 살고 있고 헌신된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가 훌륭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으면, 성공했으면, 마귀한테 이겼으면 마귀가 아이씨, 쟤하고는 안 되겠다, 졌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나에게 안 오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더 운동 많이 해갖고 더 세게 힘길러 갖고 나한테 찾아와요. 지난번엔 내가 약해서 졌나 보다. 그래서 이번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센 놈이 나와요. 그거를 제가 늘 상대성 원리처럼, 작용 반작용의 원리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벽에다가 공을 살살 던지면 살살 튀어나와요. 세게 던지면 세게 튀어나와요. 영적 싸움과 원리가 거의 비슷해요. 설렁설렁 예수 믿으세요. 별로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그냥 밋밋하게 가요. 뭐 풍상 그렇게 큰 비바람 안 몰아쳐요. 근데 결단하고 작정하고 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험, 환난, 역풍이 막 불어와요. 왜? 세게 믿으려니까 사탄이 너 내 자식인데 어디 가서 붙을라 그래? 일로 와. 잡아 당겨요.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끊으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지 말고 은혜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너희 지체가 무기다. 근데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 쓰라. 여러분들이 결국은 몸은 하나잖아요. 제가 그런 예화를 늘 쓰는데, 돈, 청부살인에 쓸 수 있어요. 악한 돈이죠. 선교비, 구제비, 불우이웃 돕기, 돈, 선한 일에 쓸 수 있어요. 그럼 돈이 뭔 죄가 있어요? 그렇죠? 돈을 쓰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칼, 살인용 도구로 쓸 수 있어요. 살상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숙한 아내의 손에 들어가면 온 가족 식사에 맛있는 식탁의 요리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죽였던, 피 흘렸던 그 칼 가지고도 감자, 토마토, 옥수수 썰어가지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정숙한 여인의 손에 있던 그 칼도 악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면 그날 수없는 사람 죽어나가요. 그렇죠? 돈, 칼, 뭐 이런 사물들을 보면서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돈이든 칼이든 내 몸이든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죄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정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용서와 사랑 안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기를 얘기하니까 뉴욕에 가게 되면
UN 국제연합본부가 있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마당에 조형물이 있고 조형물 밑에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구약 미가서인데 우리가 그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어 버려요. 밭 가는 쟁기.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요. 자, 칼이나 창을 전쟁 도구인데 보습이나 낫은, 쟁기나 낫은 농사 도구예요. 죽이는 것, 살리는 것 같은 것 가지고 만들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다시 하지 않는다, 전쟁 연습하지 않는다, 칼 들고 치지 않는다. 그러면 4절에는 어떤 세월이 오느냐? 태평성대.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포도 따먹고 무화과 따먹고.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적인 풍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고 경제적인 풍요한 시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바로 저 그림 사진 밑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한 장을 보면서 내 입에서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게 이렇게 나갈 때마다 저 그림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쏴도 안 나가. 쏴도 안 나가. 맥혔어. 쪼매버렸어. 입을 꼬매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할례를 받고 혀가 할례를 받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속상한 얘기,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지거리 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이 사진을 그때마다 떠올리면서 나는 뉴욕에 가서 유엔 본부 앞에 가서 기념사진 하나 찍고 와야 돼. 우리 교인들 단체로 한번 갔다 오죠. 뭐. 이 앞에 가서 단체로 사진 하나 찍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데리고 갔을 때 뉴욕은 뭐 수도 없이 갔으니까 하나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제가 찍었던 사진을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설교 예화 시간에 올리는 편인데, 어쨌든 이 그림 한 장이 우리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 저게 전 세계 사람들 82억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UN 국제연합 평화기구안이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자기 포도나무 아래 평안히 살고 창칼을 갖다 전부 보습 낫으로 다 만들어서 우리 다시 전쟁 연습도 하지 말자. 근데 군비 감축이 아니라 증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겠죠.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저거 만들고 유엔 본부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 다 대통령들, 외교장관들 와가지고 회의해서 안 싸운 적이 있었나요? 그래도 싸웠어요. 사람이 저렇게 다 하는데도 싸우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지 말고, 왜? 저기 모인 사람들이 싸우면서 정당성을 얘기하죠. 그렇죠? 왜 이란을 때렸다고요? 이란이 핵무기만 다 만들어지면 제1차 목표가 예루살렘을 때리는 거고 이스라엘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이란은 이란대로 옳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스라엘대로 논리가 옳은 거예요. 저기서 맨날 모여서 평화하자고 저기 센터에서 유엔에서 모여서 회의해봐야 공전이에요. 택도 안 돼요. 하나님 안에만 평화가 있어요. 서로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서로 양보하기로 작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은혜 안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어서 십자가를 져요?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지는데 그 소리치는 백성들은 다 죄인이고 틀려.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의인이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끔찍한 거죠. 그 말이지 실행으로 옮긴다 그러면 엄청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너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율법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너희 주장 못해. 그러면서 또 15절의 반복,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죠.
너희가 율법 아래서 살고 있지 않잖아. 은혜 아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주인이 네 인생의 너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네가 죽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살면, 이거 둘 다 십자가 십계명, 십자로 시작되는데, 율법 아래에 살고, 율법이란 건 십계명이니까 큰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율법 아래 사는 것은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아는 사람은 십자가 붙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십계명 붙들려고 혈안이 돼갖고 누가 어떻게 옳은가 그런가 이거 판단하고 그거 눈이 붉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는 주님이 죽을 만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방적인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일방적인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건 왜?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예수 믿고 싶어? 나 믿고 싶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율법 아래 십계명을 붙잡으면 안 돼요. 왜요? 자, 십계명 들이대면 다 넘어가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벌써 넘어가잖아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 넘어가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였느니라. 다 넘어가잖아요. 뭐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우상숭배 죄 짓고, 그냥 탐심만 품어도 다 십계명, 1계명, 2계명은 동시에 2계명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율법을 못 지키면서 남에게는 율법을 제시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법 아래, 율법 아래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의 의미가 좋아서 제가 노래 한 말 읽을게요. 이거를 내가 테너로 쫙 뽑아야 되는데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온전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님께로부터 얻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우리가 다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 회개한 죄인만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죄인이라고 일컫고요,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의인이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신칭의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알지만, 제가 설교 안 해도 되지만, 다 알지만,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도 또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근데 다 아는데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지시를 지금 받고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대입해서 좀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질 정도로 마음에 상처들이 많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사실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만큼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노 안 가겠다 그랬는데
가라는 그런 음성을 본 것이 미운 물건, 레위기서에는 먹지 말라는 물건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왔을 때 잡아먹어라 안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안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안 먹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늘에서 음성이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그러느냐. 깜짝 놀라고 깼는데 이방인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교제해서 안 되고 대화해서도 안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같이 밥 먹어서도 안 돼요. 빌라도의 법정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데 법정들에 왜 안 나가죠? 왜 거꾸로 빌라도가 바깥으로 예수를 데리고 들어갔다가 데리고 나왔다 들락날락하죠? 이방인의 관청 안에 유월절 절기 때 자신을 안 더럽히려고 이방인의 뜰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데리고 관정 바깥으로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고 손 씻고 막 그랬던 거예요. 뭐 총독이라고 해도 빌라도라고 해도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 입장에서 저거 이방이니까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교예요. 근데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3일씩이나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설교하고 은혜 끼치고 왔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왔더니 예루살렘에 왔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할례자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잤다며. 교회 안에도 이런 비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뜻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선교적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 교회 목사로 장로로 지내왔던 경험과 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감히 정죄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 들이대면서 성경이니까 율법도 구약도 들이대면서 이 잣대로 긁어서 비난하는 경우들 얼마든지 비일비재안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 재직회 하다가 싸우고 당회하다 싸우고 뭐 사무총회 하다가 뭐 싸우고 어떤 교회는 누가 똥을 갖고 와서 강대상에다가 집어 던지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굳이 서울에 있는 제일 큰 명성교회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아들 세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왜 있느냐? 저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저렇게 베드로 같은 사도도 당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 때문에 협심증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게 지금 사도행전 11장 사건이거든요. 이제 뒤로 좀 넘어가서 15장에 그 세력들이 할례파들이 힘이 더 세져서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모세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려면 다 할례 받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교회에 갖고 오더랐어요. 그래갖고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만 있지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목회자가 말을 해도 안 들어. 왜? 나도 성경 알 만큼 아는데 이래갖고 딱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도 성경,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이니까 이거 딱 틀어지고서는 너 틀렸어.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뭐라 했지? 할례라 그랬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언약이라고 약속했지. 이러고 끝까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그룹이 있어요. 심지어 이 경험을 가졌던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 보세요. 자기가 당했잖아. 경험했는데도 당했잖아. 근데 안디옥, 유대 땅을 떠나서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터키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지역을 올라가게 됐어요. 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할 때니까 거기서 예수 믿고 막 흥화한다, 역사한다 그러니까 한번 가봤는데 이방 땅이고 이방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중요하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터키 땅에서 거긴 주로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땅에서 예수 믿은 이방 그리스도인 어차피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봤어요. 이방 교회가 선교지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가봤어요. 근데
그것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해요. 왜 책망받냐면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할례파 사람들, 뭐 할례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사람들,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오니까 게바가 안디옥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창밖에 남자가 지나가는데 율법파 할례파 남자들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또 내가 귀국하면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나 밥 안 먹어서 그러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상에 같이 밥 먹었던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같이 따라왔던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같이 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베드로와 같이 갔던 동행자들도 같이 일어났어요. 밥 먹다가.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도 유대인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인데 자기도 일어났어요. 그 터키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파 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뻥 쪘어요. 뻥 쪘어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가니까 이방인 가운데 외국 사람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뻥 쪘어요.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교회가 이 문제로 해서 싸워서 갈등으로 그 교회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분할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매 맞고 옷 찢기며 감옥에 가면서 복음을 해서 이방 땅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이 나니까 베드로 불러다가 야단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도 안 믿고 예수님 생전에 12제자 가운데 거의 수제자격으로 베드로 나이상으로나 연륜상으로나 믿음의 연조상으로나 베드로와 바울은 이게 동급으로 갈 수 없는 상하관계와 같은 뭐 그리스도 안에 상하관계는 없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데 충고를 들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충고를 하죠.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건을 한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그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씻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백날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맞아 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삶으로 돌아가서 이게 들은 말씀이 삶으로 180도 변화된 삶으로 체득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문화적으로. 이게 재고지 못 버린다고 그러나요? 뭐 하여간 뭐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던 거, 그가 배웠던 거, 이 3년 동안 예수 따랐다는 거, 예수 위에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서 고넬료 가정에서 지냈던 그 사역들 다 경험하고도 자기는 또 넘어지잖아. 목사가 그렇게 설교 잘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 놓고도 지는 그렇게 안 살잖아. 이게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예수 잘 믿는 훈련, 믿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잘 믿어야지. 안 그러면 10년, 20년 되면요 연조만 생겨서 나 다 알아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말씀 안 들어와요. 왜? 이빠이 됐을까? 끝까지 다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잖아. 나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 사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늘 수용합니다. 늘 이해합니다. 늘 용서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정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세 토막인데 이 사람이 진짜 오리지널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 할례파가 주장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할례파들의 얘기 말고 진짜 할례 떠든다 그러면 뭐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냐? 누가 진짜 할례파냐? 내 힘으로 봉사하고, 그쵸? 내 돈으로 봉사하는 거야. 내 돈으로 이 교회 뭐 사서 기증해놨어, 그쵸?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를 썼는데 누가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어떤 분이 여기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사놨어요. 저 피아노보다 그랜드 피아노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성가대나 규모에 있어서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피아노를 사놨어요. 근데 교회를 증축한다고 조금 널리게 됐어요. 그래서 위치랑 강단을 구조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갖다가 놨어요. 그랬더니 시험 들었어. 피아노 옮겼다고. 이건 좀 심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한 거는 이 피아노 기증한 사람이 다른 분이 그랜드 피아노 기증했던 이걸 교육관으로 갖다가 쓴다고 교육관으로 갔어. 그랬더니 이거 기증했던 사람이 교회 나갔어. 야, 내가 저거 어떤 돈으로 헌금해서 사는 건데 이거를 감히 또 목사가 말이야 돈 많은 사람이 뭐 피아노 하나 좋은 거 갖다 놨다고 내 피아노 치워? 내가 한 거니까. 주님이 나를 쓰신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니까. 이런 일들은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이 있는지 그 명단을 찾으면 전화번호부로 한 곳 넘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까?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봉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까? 내 학벌, 내 능력, 내 실력, 내 스펙, 육체를 신뢰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 말씀 구절에서 정말 할례 율법 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즉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돌려드리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입니다. 상황 환경에 바람 타지 않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게 진짜 할례자인 거예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오늘 본문에 죄의 결과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비참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원어로 보게 되면 하리투세우라고 써 있는데, 하리라고 하는 것이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은사는 한국말로 사실은 은사라고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뭐냐면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직역하는 식으로 읽으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죄의 결과는 죽는 거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eternal life,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지 않고 영생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왜 죽죠? 선악과 때문에 죽죠.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죽음, 시체라는 뜻은 딱 보면, 시체를 보면 죄의 결과물이란 웅변적인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죽지 않는데 왜 죽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암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이내에서 죽는 건데, 그 죽음의 본질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는 믿으면 살겠고, 무릇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 영혼이, 내 영혼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육을 벗는 날 내 영은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완성해 주셨어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영생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기쁨을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부터 누리는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야 되겠다.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작정하며 결단합니다. 피곤한 오후 시간이지만 주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셔서 나와 자신과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정상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온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망을,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의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정상희 집사님 침상에 기적같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정상희 집사님을 침상에서 세워주셔서 다시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기적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